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11월 달은 성도로의 회복, 성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된 그 거룩한 무리인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무언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있다면 이번 11월 한 달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그 거룩한 무리 성도된 모습을,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길, 그리고 오늘 성도의 본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타락했다,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이 듣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역으로 생각해서,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타락했고, 지금은 교회가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만 뭔가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이 말을 짐승들에게 쓰지 않죠. 오직 사람에게만 씁니다. 왜 사람에게만 이 말을 쓸까요? 그 말을 좋게 해석하면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했다라는 이 말은 사람답게 다시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말 좋게 해석하면 아직도 세상은 교회가, 성도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더 잘 지키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꼴찌입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믿느냐? 74%가 안 믿는다, 못 믿겠다. 그 중에 완전히 못 믿겠다가 28.7%. 그리고 과거 조사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가장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진 기독교에 대한 불신도의 모습을, 불신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의 말에도 못 믿겠다. 기독교인들의 말은 더 못 믿겠다. 다른 종교는 어떠냐? 신뢰할 수 있는 종교가 뭐냐? 가톨릭이 1위, 기독교는 2위. 그것도 불교와 비슷비슷하지.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는 꼴찌.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 꼴찌. 왜? 성도들은, 아니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믿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타락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도 뭔가 다른 모습, 새로워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더 잘 지키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성도의 5가지의 본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기본적인 본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의 뭐가 되어져야 한다? 진원지, 그 시작, 그 발화점. 7절의 말씀을 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라.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내가.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죠.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우리가 해처럼 밝게 사는 것,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이 왜 어두워집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물이 되어진 성도로서 환한 얼굴을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내 삶의 자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마음이 예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흘러넘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나도 기쁩니다. 나도 즐겁습니다.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얼굴도 환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다 아시죠? 이 여인은 피부가 검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예쁘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도 이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천명되어지는 그 처와 첩을 둔 이 솔로몬 왕도 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사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람을 끄는 건 여러분 예쁜 얼굴이 아닌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예쁜 마음인 거죠. 얼굴이 예쁜데 마음이 추하면요, 그 예쁜 얼굴이 얼마나 더 추하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예쁜 마음을 가지면 말씨도 예뻐지게 되어지고 표정도 예뻐지고 인상도 예뻐지고, 근데 마음이 추하면 표정도 이상해지고 말도 이상해지고 인상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예쁜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곳,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와 내 나라와 민족이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본분이 성도에게 있는.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자주 잊어버리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니까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한번 보시죠. 지금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죠. 너무나 세상적인,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물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필요한 것은 한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너무나 배고픈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는 세상적인 소원보다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빛나는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저 주님이 소중한 주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가졌는데도 다른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해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겠다고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이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본분 두 번째, 성도는 선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희게 하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에 대해 도전을 주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하고 깨끗한 삶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가능할까? 그렇다면 죄를 적게 지으려는 노력일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적게 짓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결단코 그 삶을 성결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때로 우리 인간은 행위로 짓지 않아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하다는 건 생각으로 짓는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일까? 물론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결함의 모습은 이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의 성결함을 원하실까?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성결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 바다, 물결 같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했죠. 의심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성결함의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성결함의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힘든 이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성결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성결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큰 시험이 와도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저 화려한 불빛을 보고도 결코 현혹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의 성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성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고이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의 본분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8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뭐하지 아니하도록, 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은 문자적으로 몸을 식히기 위해서 또는 향수로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동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라는 건 곧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도하는 표로 사용되어졌죠. 또 하나, 이 기름은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징의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죠.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한 울타리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예방 기도가 사후 약방문, 죽음 다음에 약방문, 그 약 주문서를 쓰는 것 아무 효용이 없는, 사후 약방문 기도보다 예방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기도 소리가 입에서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귀에는 다시 들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시간 내가 한 그 기도라도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열매로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경시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계속 쉼없이 꾸준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꼭 열매 맺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쉼없이 부르짖는 겁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 이전의 기도는요, 그렇게 쉼없이 항상 부르짖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를 하고 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돼요. 뭐요? 바로 내 마음의 평화와 샬롬의 은혜가 내 삶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룩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진다. 샬롬, 평화함이 물밀듯하고요. 오늘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어떻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냥은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그냥은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으면 참을 힘이 생깁니다. 믿는 건 결국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를 두려워하니? 우리를 두려워하니? 아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어떻게 막습니까?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을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도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계속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본분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가정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자,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은,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건 바로 세상의 헛됨을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된 이 날에, 이 세상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가정,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그 모든 헛된 날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의미에서는 교회도 천국이에요. 교회도 가정인 거죠. 그러므로 즐거운 교회 생활도 사실상 바로 무슨 생활? 천국 생활이어야
가정과 교회,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 천국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가 평화로우면 그 어떤 소중하고 귀하고 잘 듣는 보약보다도 더한 보약이 되어질 수 있대요. 근데 가정과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건 만벽의 근원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뭐 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때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이미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속에서도 힘써 찾아야 하는 거죠. 참된 행복을 말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행복을 채굴하는, 행복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 행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자꾸만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자꾸만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많아지면 가정과 교회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그러나 헌신하고 베풀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꼬리에 못 박힌 새끼에게 3년간 먹이를 준 도마뱀이라는 책이 에세이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동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지붕을 뚫었는데, 그 지붕을 하러보니까 벽에 도마뱀이 꼬리가 물론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데 그 꼬리가 잘려지지 않는 그 위치에 못이 박혀 있었던 거죠. 인부들이 전에 봉사하던 인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여기다 못을 언제 박았어? 3년쯤 될걸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박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 도마뱀이 거기에 있다. 근데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요. 너무나 신기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가만히 보았습니다. 이 도마뱀이 꼬리가 박혀 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디선가 한 마리 도마뱀이 쑥 나오더니 이 꼬리에 못이 박힌 이 도마뱀이 먹이를 주고 갑니다. 알고 보니까 3년 전 이 새끼, 자기의 도마뱀 이 새끼에게 3년 동안이나 하루에 서너 차례씩 이 어머니가 먹을 것을 계속해서 가져다 준 것이. 그러니까 3년 동안 살아있었다. 인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도마뱀이 그 자식을 이렇게 아픔과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그 자리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아름다운 것.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미나 참석해서 좋은 말 많이 듣는다고 해결이 되어질까? 교회 성장 세미나만 열심히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여기만 참석한다고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어지나요? 아니요. 다른 방법 생각할 게 없는 사랑과 헌신만 있으면 성도는 그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힘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번째,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10절의 말씀을 보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뭐하라? 힘을 다하라. 여러분, 가끔 성도 중에 이 믿음을 오해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에 대한, 결코 바른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야 바로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인간상, 바른 신앙상, 바른 하나님의 자녀상을 갖추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지옥을 9층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정신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들. 믿음은 똑바른 정신을 반드시 수반한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이 작품엔 제일 윗단계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세를 졌는데도 내가 언제 졌더라? 오리발려 있는 사람이 저 윗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오늘도 숨을 헐떡이고 사는 사람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8번째 단계는 남을 때리는 사람, 사기꾼들이 거기로 갑니다. 다 보게 되어지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정신이 삐뚤어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정신이 삐뚤어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의미, 그리고 땀의 의미를 모르니까 정신이, 생각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똑바른 정신을 반드시 수반한 이 믿음으로 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정신을 올바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하는, 기도하고 일 안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의 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더 잘하고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저 내일에 대한 그 약속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잉태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요, 여호수아의 책무와 여호수아의 노력과 여호수아의 땀을 통해 이루어져 얻기 위해서 그는 그 약속하시고 마련하신 일은 하나님이시지만,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 여호수아는 그의 책무를, 그의 노력을, 그의 땀을 다 했다는 사실. 약속된 것을 소유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으니까, 약속된 내일을 얻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요구되었던 행동 지침이 뭐였습니까? 가서 취하라.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내가 가서, 내가 밟아서 내가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의 사명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잘 익은 열매처럼 우리의 무덤에 야, 됐다, 가져라 하고 뚝 떨어지는 게 더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내 손에 일이 주어지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의 본문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어야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한 달, 아니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 5가지 본문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그 본분을 다하는 성도로의 회복의 역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